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까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과 함으로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나의 속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로마 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처음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실제 우리의 인생 삶을 보면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니 참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다. 잠깐 잠자는 것 같다. 꽃이 피어서 아침에 꽃이 피면은 저녁에 마름같이 그런 인생이 우리 모습일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을 물주머니라 눈물, 땀물, 콧물 이런 탄식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해서 나오는 걸 보면 참 그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야,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도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얼굴 뵀었는데 한 좀 죄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쓰던 몸 한 좀 죄로 나오는 걸 볼 때 참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런 어떤 그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 내가 이뤘다고 하는 거, 뭘 이룬 게 있고 뭘 가진 게 있는가? 이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밖에는 없고 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이 죽음 냄새를 풍기다가
가는 것뿐인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은 뭐냐?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더할 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이 바울 사도도 우린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런 그 행위, 공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그 후렴에 보면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가 피난하고 인생의 참 평안, 안식을 얻을 그런 위치, 그런 분은 반석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항상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오지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전에는 인간 자체, 여러분과 저 자체 속에는 아무런 참된 반석, 안정한, 참 나를 붙들어줄 인생의, 이제 내가 죽어도 아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일생을 내가 찾아다녀도 내가 어떤 권세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런 것을 내가 다 얻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한순간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때리면은 다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래와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거듭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와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 생명, 신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뭐예요? 다 무너져. 그 지위에 세운 집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반석 위에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영생이, 그 사람은 이제 뭘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솔로몬이 그 시편을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지은 돌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안 계시다 거기는. 무슨 하나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기 계시거나 거기 성경을 받지 않으신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 구약시대 상징으로 모형으로 지은 성전은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피로 이 죄를 속해 주시고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제 집을 삼고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조금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빛 가운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다 이뤘다 하실 때 완성됐구나, 이런 그 피가 믿어지는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새로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좀 더 깊이, 좀 실제적으로 오늘 다가오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요, 생명입니다. 그냥 어떤 무슨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실제 인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누리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19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근데 그 죽은 목적은 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 그 능력,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향해서 잘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그런 말씀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 은혜를 생활 삶 속에 누리려면, 구원을 풍성히, 생명을 풍성히 받으려면 잘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죽기를 원치 않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사는 법 없습니까? 죄인 안 되고 좀 의인 되는 법 없습니까? 이게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그 좁은 문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먼저 깨닫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통과하지 않고 강도같이 말이죠. 이 담 넘어가려고 하면 담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참 통과하지 않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강도처럼 담 넘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참 만난 사람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가끔 좀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이제 좀 가서 며칠 동안 좀 지낼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 기도원을 이제 무슨 기도원, 무슨 광림 기도원, 또 순본 기도원. 근데 사람이 많을수록 예수를 참 진심으로 찾는 사람 참 드물어요. 전부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그 표적 그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내 이 오병이어 떡을 떼어주고 그 생선을 떼어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그 5덩어리 떡덩이 그냥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떼서 그 성경에 보니까 브로큰 깨졌다 그랬어요. 깨뜨려서 줬습니까? 예? 떼어서 줬어요. 그 초대교회도 여러분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원래 초대교회는 지금 같이 이렇게 이쁘게 썰어서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쟁반에다가 떡을 하나 해가지고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깨끗한 손으로 먹든지, 그 때가 쫄쫄 흐르는 더러운 손으로 먹든지, 그럼 그 사람 아마 때가 줄줄 묻으면 옆에 사람은 아이고 더러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죄인이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든지 도덕적으로 더러운 아주 깨어진 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떼어주는 떡을 먹으면 십자가에서 그 깨어진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새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은 잘 하잖아요. 죄인들 경험하면 뭐예요? 아이고 저 죄인 사람. 탕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 좀 많이 묻은 사람, 조금 묻은 사람, 야 나는 조금 덜 묻었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도 교회를 다녀도 그 착한 죄인이지 그래도. 야 아주 이 강도사 저런 죄인은 아니냐. 그 착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앞에서 주름 잡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얼마나 잡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거는 아직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그런 죄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모두 여러분과 이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유교의 어떤 그런 해당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유교의 어떤 그런 많은 점잖은 사람들이 착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요, 죄 많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교회당 나와서 죄를 많이 짓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올바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너희 표적을 본 까닭 아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닐 때, 이런 병자들 고치고 다닐 때 그 유대인들은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깜깜한데 그 지옥 같은 무덤 같은 곳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그랬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모든 죄인들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표적, 기적은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어떤 그런 사업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표적, 그 능력, 구원의 역사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을 구하실 때,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 내 것이 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올 때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간증이죠. 참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늘 잘 읽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율법이 생명이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을 내서 교회까지 비방하면서, 자,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율법을 향해 내가 죽어야 되느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한번 율법에 대해서 한번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막대기와 같아요. 딱 길이가 정해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 1.1학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율법 여기 요만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서목사는 키가 작으니까 여기 딱 맞겠지. 안 맞아요.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대면 뭐예요? 뭐가 좀 부족해요. 키가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대면은 맞겠지. 내가 이렇게 참 어렵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근데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가 딱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답은 이론적으로 그냥 대답하십시오. 안 맞아도 틀려도 되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맞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갖다 대면 이게 율법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조금 나왔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사정 없어요.
너 눈이 죄를 범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만 그러면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그렇지 않고 뭐예요? 눈을 빼버려라. 너 손이 죄를 범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잘라버려라. 하나님 인정사정 없어요. 율법은 하여튼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요 의롭게 되려 하는 거는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거죠.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거기서 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 되심으로 여러분과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이청 목사님 우리 삼성교회에서 초창기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은 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러고 이제 막 모여들어요. 한참을 그 간증을 듣는데, 거듭날 때 보니까 이거 시원하더라. 죄짐을 졌는데 벗고 나니까 시원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밤에 말씀을 듣고 참 복음을 깨닫고서 밖에 나가니까 깜깜한데 걸어가는데 돌들이 그냥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축하합니다. 노래 생일 축하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도 거듭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책을 읽을 때 거듭나야 돼.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 말씀 읽을 때 여기서 뜨끔 시원해지지 않나? 예수의 피가 쏙 흘러서 깨끗해지지 않나? 이 안에 자꾸 뭘 구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읽다가 일단 뭐가 반짝하지 않나? 이게 참 우리 사람이 이상하게요.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 속에는 엉뚱한 아주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속에서만 예수님의 구원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 이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모습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 영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라.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이 샛별은 이게 뭡니까? 이 샛별이 이 샛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벽에.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샛별을 봤는데 이 샛별은 언제 떠오르죠? 이게 말 그대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인데 제일 그 새벽에 어둠이 점점 밤이 깊어져 가지고 제일 어두울 때 그 새벽에 동토 오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반짝 나타나요. 그 이제 금성이라는 별인데요. 원래 그 별이 있는데 없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 반짝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미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룰 것입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걸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서 상고하고 이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어느 날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못 박혔다 그래 놓고서요. 그 다음에 누가 산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로 거듭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옛사람도 자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럼 내가 죽은 게 맞아요? 사는 게 맞아요? 헷갈리시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거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죽은 것은 나의 어떤 사람이 죽은 겁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사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내가 사는 나는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옛 사람에게 쏘아서는 안 되죠. 예? 우리 에베소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2절 22절로 24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매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우리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 옛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습니다. 또 그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영을 의문이 아니요 이제 영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경험을 경험한 영, 새 영,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옛사람의 그런 잔재들을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뭘로 이루어졌냐? 여기 에베소 4장 25절 한 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여러분과 저의 원래 자,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참말을 해도 거짓이요. 도덕적으로 악해도 거짓이요. 악이요. 도덕적으로 선해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새 사람을 옷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거짓 덩어린 옛사람인 여러분과 저의 옛자 이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믿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나 쏘가왔는지 모르죠. 예, 여러분과 저가 참 행복은 이 돈을 많이 얻는 데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야, 너 오늘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야, 너 예수를 구할래?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지금 은행에 지금 이 파산 신고할 정도 됐는데 예수를 구할래? 10억을 줄까? 그럼 뭘 구하시겠어요? 입으로는 다 예수 구한다 그러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예수도 주시고 10억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은행 파산은 거는 못 할 텐데. 여러분, 쏙습니다. 뭔가 이 환경, 여러분 이 사탄이 환경도 다스리는 걸 알잖아요. 욥기 기서를 보면은요. 그럼 뭔가 자꾸 억압을 하고 뭔가 물어내고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과 그러면 육신은 그래. 아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예수보다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더해주시리라. 말씀은 분명한데 단순한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이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 구원을 우리는 더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얻으면은 문제 해결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얻더라도 여러분 10억을 주면은 주님 내가 10억 중에 11조 꼭 하겠습니다. 1억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면은 10억 좀 한 100억 정도 준다고 하면 주면은 뭐예요? 예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 정호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으신 분은 대답을 착착 잘 하셔야 돼요. 그날로 예수는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떠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 숨이 통하면 바로처럼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쪽 뭐 어떻게 그러면 금방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요. 이 거짓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항상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은 이 문제 뿌리는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원수된 사람 푸는 방법도 내 원수를 내가 참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내 원수 이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좀 발견해 주십시오. 이걸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 은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10,000가지 1,000가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문제덩어린 여러분과 저 자체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 죄로 타락된 모든 전도된 거짓된 만물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그 새 사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는 영, 오늘도 지금 내게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호흡하시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은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 옛 세상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참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족들과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무엇이 죽는 것이고 죽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이 죽으면 내 안에 이 옛것이 죽으면 그 죽는 분량만큼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죽음은 이 죽음이 이게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생명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그 어떤 복음 목사님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흡을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추고 있으면 죽어야 살아요. 예? 뭐 간단해요. 요 조그만 여기도 코를 바꾸서 5분만 있으면은 깨끗하게 끝나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그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생명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들이마시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나가요? 내가 예수를 성령을 받아들이시면 성령을 받아들이시면은 산소를 받아들이시면 뭐가 나가요? 아니 너무 어렵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가 나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만 하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기처럼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이 온 땅의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뭘로 받아들이냐? 이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모든 것을 주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객관처럼 보여요.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시고 여러분 이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 우리 요번 달 그 달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보고 잘 걸어가다가 환경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야 너 쌤통이다. 너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빠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좀 기다려 물 좀 먹어 그랬어요? 즉시 구원해 주시니라. 오늘 이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와 옛사람과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없애버리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마셔라. 이 공기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은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면 힘들어요. 이 서영민의 믿음, 금식을 해도 생기는 믿음, 막 어떤 그런 노력,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들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또, 이것도 이단이라. 아주 그 찬양의 은혜를 깨달은 그 목사님. 예수님을 왜 막 살고, 예수님 봉사하고 막 살다가, 참 이제 주님께 온전히 자기 헌신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 주님께 드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릎 꿇고 이 목사님에게, 얘야, 아무개야, 이제부터는 나를 마음껏 사용해다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저에게 예수님 살과 피를, 몸을 깨뜨리셔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의 양식이 되셨어요. 참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그 겸손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양식이 되게, 부활하신 날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전에는 깊은 데로 금을 던져라.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오른편에 금을 던지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큰 물고기들 몇 마리예요? 이젠 다 외우시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힐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나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벌써 뭘 구워 놓으셨어요?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데 어떤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한 분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전달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의 이 귀한 간증이, 이 외침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문제, 내 가족, 내 모든 사업,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범사의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쏟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귀한 저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들, 병든 것들 치료해 주시며 예수가 만유신 것을, 만유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